오늘 잠언 2장 말씀은요,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그리고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지혜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갖춰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해야 할 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해 1절은 말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받아들이고 간직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댐의 수문을 열어야 물이 흘러갈 수가 있고 닫힌 문을 열어야 사람이 오고 갈 수가 있듯이 지혜 또한 그 마음을 열어야, 그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지혜가 찾아올 수 있고 그 지혜 또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그냥 자라나지도 생겨나지도 않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선생님과 사역자와 친구 등 어떤 경로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었죠. 지혜도 잘 들을 때 지혜가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때요,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가 주는 많은 유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주 드리는 예배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마음밭이 돌밭이나 가시밭처럼 되어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고 또 지나가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고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그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또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간절히 지혜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도 있어야겠지만은 7절에서 말씀하듯이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정직한 사람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편 말씀을 보면은 정직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정직이에요. 그러한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분별함의 지혜를 갖추고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준비돼서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주님께로 얻은 그 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명철을 마음에 두라고 하는데, 명철은 분별하게 하는 통찰력입니다. 그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선과 거짓,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게 하지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자는요, 거짓된 길을 버리고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갈 수 있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발표에 설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명철은 우리가 가는 길을 돕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소리를 질러서라도, 소리를 높여서라도 우리가 쟁취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은을 구하듯 보화를 구하듯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광부가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여러 많은 그런 보석들을 발견하여서 또 소유하기 위하여 온 신경을 집중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찾듯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해서 실제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듯이, 한낱 보석도 그러한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 찾게 되었을 때,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그와 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혜는 두 손 두 발 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자에게,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소유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소유하게 되듯이, 값지고 좋은 그 진주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쟁취하듯이,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누리게 되어서 그것을 주는 그 유익을, 선과 악을 분별하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 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선 지혜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한 자가 나아가게 되는 분명한 길은, 그 나타나는 모습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동안 나의 삶에 박혀있던 거만한 모습과 교만한 모습과 악한 말과 행실을 벗어나게 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되므로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었습니다. 그 악함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욕망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몰랐던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한 받을 몫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10절에서 말씀하듯 영혼이 즐겁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혜는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서 망하는 길이 아니라 풍성한 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돕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더라도 그렇죠. 정상적으로 보이고 잘 모를 때가 많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람, 나쁜 일 하기를 좋아하고 악하고 거스르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등 이 세상에는 부도덕한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분별할 지혜가 없다면, 옳은 길,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가이드가 없다면요,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죠. 18절, 19절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혜 없는 인간이 경험하는 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지혜도 없는 자, 세상의 지식과 지혜만을 추구하던 자가 마주하게 되는 결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소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함으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의 삶을 도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고요,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악이 아니라 선한 길을 가게 함으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지혜는 영육을 강건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만은 이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야 하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유익입니다. 현재 나는요, 그 지혜를 끝없이 갈급해하며 간구하며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는지, 지혜를 소유함으로 그것이 주는 그 풍성한 유익이 나의 삶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지혜 소유하면서 영육이 잘 되는 축복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게 하고 삶을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바라보기를,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시어 욕망과 정욕을 위한 삶을 멈추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강건하여지고 치우침 없이 주님 바라보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가운데 새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시고 또 아픈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와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